황금 촛대. 복되도다 죄의 허물을 벗고 거역한 죄를 용서받으니여. 마텔다는 사랑을 속삭이는 여인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태양을 우러러 보기 위해 또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그 옛날 요정들이 숲속을 경쾌하게 걸어갔듯이 마텔다는 노래를 부르며 냇물을 거슬러 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걷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춤을 추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경쾌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총총 걸음으로 걸으면 내 걸음도 빨라졌고, 그녀가 우아하게 천천히 걸으면 내 걸음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옮겨졌다. 그녀의 걸음과 내 걸음을 합쳐 채 100걸음도 걷기 전에 냇물이 꺾어져 우리도 냇물과 똑같이 구부러진 기슭을 따라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 마텔다가 나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잘 보고 들으세요.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숲을 뚫고 나오며 사방으로 치달았는데 나는 번개불이 아닌가 하여 눈이 휘둥그레졌다. 번개는 번쩍하고 이내 사라져버리기 마련인데 그 빛은 계속해서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 찬란한 빛을 꿰뚫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는 갑자기 가슴 속에서 하와의 무모한 짓에 대한 분노가 솟구쳤다.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창조물들이 모두 하느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직 하나뿐이던 여인이 복종 속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으니 만약 하와가 신의 섭리에 순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안고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베아트리체를 만날 희망을 안고 영원한 행복을 상상하면서 마텔다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푸른 숲 밑의 공기가 불타오르듯 환하게 빛이 났다. 그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왔다.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거룩한 시의 여신들이여! 저는 지금껏 그대들을 위해 굶주림과 추위와 불면에 시달렸으니 이제 그 보상을 구하렵니다. 시의 여신들이 사는 헬리콘 산의 성스러운 두 개의 샘, 히포크레스와 아가니페여, 나를 위해 용솟음 쳐주오. 천체의 일을 맡고 있는 우라니아여, 내가 아름다운 천상을
시로 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흥분하여 상기된 얼굴로 발걸음을 옮기던 나의 눈앞에 황금으로 된 7그루의 나무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아마도 내 눈이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인을 따라 황금나무처럼 생긴 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비로소 그것이 7개의 황금 촛대라는 사실과 조금 전부터 들려왔던 노랫소리가 호산나 하는 찬양의 노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놀라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손가락으로 촛대를 가리키며 마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 이것은 7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각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7개의 황금 촛대에서는 불꽃이 치솟아 올라 맑게 개인 밤하늘의 보름달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나는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돌아서서 베르길리우스를 쳐다보았다. 역시 그의 눈에도 나 못지않은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신성한 황금 촛대들이 신부의 걸음걸이보다도 더 천천히 우리들이 서 있는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마텔다가 호된 목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빛나는 불빛에만 정신이 팔려 뒤따르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합니까? 그녀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니 과연 7개의 황금 촛대에 인도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채 촛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밝은 하늘의 흰 구름보다도 새의 깃털보다도 더 하얗고 깨끗해 보였다. 맑고 투명한 냇물은 내 왼편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는데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면 거울처럼 나의 모습이 훤히 비쳤을 것이다. 냇물을 사이에 두고 촛대의 행렬과 마주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촛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 뒤를 따르는 공기는 붓 끝으로 채색한 듯이 길게 꼬리를 끄는 모양이 마치 깃발처럼 펄럭였다. 불꽃의 위쪽 대기는 태양이 만들어낸 활처럼 흰 무지개와 달무리 들이었다. 7개의 불꽃은 내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득한 저편에서 나부끼고 있었는데 눈대중으로 보아 좌우 양쪽 끝의 거리가 10발짝쯤 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로 머리에 순수한 신앙과 교의를 상징하는 백합 화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둘씩 짝을 지어 가볍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찬미가는 대천사 가브리엘과 사촌언니이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모 마리아에게 드린 인사말이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이 장로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축하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것이다. 잠시 후 냇물 건너편 기슭의 꽃들과 푸른 풀을 밟으며 그들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초록색 잎의 관을 쓴 4마리의 짐승이 잇따라 나타났다. 그 짐승의 등 쪽에 각각 6개의 날개가 돋아 있었는데 그 날개마다 눈들이 가득 박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100개의 눈을 가졌다는 괴물 아르고스를 연상했다. 날개가 6개씩 달린 짐승을 보고 놀라워하는 나에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저 짐승들은 성서에 나오는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를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태, 마가, 루카, 요한 등의 복음 사서를 상징하기도 한다네. 저들이 머리에 쓴 초록색 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거지. 그리고 날개 밑으로 보이는 사람의 손은 빠르게 전파되는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날개에 달린 많은 눈들은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네. 자세히 살펴보니 그 4마리의 짐승들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퀴가 2개 달린 수레가 보였다. 그 수레는 상반신은 독수리이고 하반신은 사자인 그룹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룹들의 몸뚱이에도 역시 3쌍의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양쪽의 날개끼리 서로 닿거나 가리는 일 없이 모든 날개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나에게 그 수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수레는 교회를 상징하고 커다란 2개의 바퀴는 구약과 신약 또는 성 도미니쿠스와 성 프란치스코를 말하기도 한다네. 그리고 수레를 이끄는 저 그룹들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네.
독수리 형상의 상반신은 황금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신성을 나타내고 사자 형상의 하반신은 붉고 흰빛이 어우러져 인성을 나타낸다네. 한니발의 군사를 무찌른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나 최초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이처럼 화려한 수레는 타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파에톤이 길을 잘못 들어 땅에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제우스가 불태워버린 태양의 수레라 할지라도 이 수레의 화려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수레의 오른쪽 바퀴 가까이로 세 여인이 춤을 추며 걸어왔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은 불길 속에 있다 해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새빨갛게 보였고 다른 한 여인은 살과 뼈조차 초록빛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듯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인은 방금 내린 눈보다도 더 새하얗게 보였다. 그 여인들은 하나가 노래를 하면 다른 두 명이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매우 가볍고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베르길리우스는 내가 청하기도 전에 먼저 그 여인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저 세 여인들은 세 가지 덕을 나타내는데 흰색은 믿음, 초록색은 소망, 그리고 빨강색은 사랑을 가리키고 있지. 믿음, 소망, 사랑의 세 여인이 서로 돌아가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끌어주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베르길리우스의 상세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왼쪽 바퀴 옆으로 자줏빛 옷을 입은 4명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들 중에서 눈이 셋 달린 여인이 노래를 부르면 나머지 세 여인 역시 그 노랫소리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를 바라보며 말없이 설명을 구하였다. 저 4명의 여인들은 각기 지혜와 정의, 절제, 용기를 나타내고 있다네. 노래를 부르고 있는 눈 셋 달린 여인은 지혜의 여신인데 저 3개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되므로 지혜의 여신이 나머지 세 덕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네. 술의 양편에 나누어 서 있는 7 여인의 뒤로는 옷차림이 다른 두 노인이 따라가고 있었다. 여인들의 표정이 부드럽고 화사한 데 비해 노인들은 모두 엄숙하고 점잖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을 잠자코 바라보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나란히 걷고 있는 노인 중 한 분은 의사이자 사도행전을 썼던 루카라네. 하느님께서는 만물 중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위대한 명의인 히포크라테스를 세상에 보내셨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의 계보를 잇도록 하셨지. 다른 한 노인은 로마서를 쓴 성 바울인데 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다네. 바울이 비록 냇물 건너편에 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까지 위압감이 느껴지는군 그래. 두 노인의 뒤를 이어 곧 남루한 차림의 네 노인이 보였고 그 모든 이들의 맨 뒤에서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노인 하나가 꾸벅꾸벅 졸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이들 7 노인은 앞에서 지나갔던 24명의 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백합 화관 대신에 붉은 장미 화관을 쓰고 있었다. 조금만 더 멀리서 보았더라면 이 7 노인의 머리가 불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7 노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남루한 차림을 하고 있는 네 노인은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서, 유다서를 쓴 분들이라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뒤따르고 있는 노인은 요한 계시록을 쓰기도 했다네. 그는 명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밝게 빛나고 있네. 한편 유다서를 쓴 노인은 야고보서를 쓴 노인의 동생으로 거짓 율법 학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경고와 교훈,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네. 스승님, 저분들이 쓰고 있는 갖가지 화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흰빛, 푸른빛, 붉은빛 중에서 백합의 흰빛은 구약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고 잎사귀의 푸른빛은 복음서의 정신인 희망이 채워졌음을 의미하며 장미의 붉은빛은 신약의 정신인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네. 내 입에서는 저절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그 누가 이보다 더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의 이치를 정할 수 있단 말인가. 베르길리우스의 자상한 설명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어질 무렵 그 화려한 수레가 내 맞은편에 멈추어 서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러자 위험 있는 이 행렬은 마치 더 이상 나갈 것을 금지당한 것처럼 선두의 촛대를 비롯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